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들을 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소리가 뭔 소린가 그냥 다 그냥 말씀을 듣는데 뭔 귀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럴 줄 몰라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에게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이 그 말 같네 이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 그것이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영적 세계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내가 말씀 듣고 깨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고도 뭔 말인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못 깨닫느냐, 왜 못 듣느냐,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면 영이 살게 됩니다.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영이 살면 생활에도 분별력이 생겨요. 가지 말아야 될 길과 갈 길이 보여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멘. 눈 달린 사람 다 보잖아요. 귀 달린 사람 다 들어요.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우리의 눈에 주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볼 걸 보고 들을 걸 듣고 나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데 막혔던 길이 열리고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이때부터는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애써 헤쳐나가는 인생하고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하고는 달라요. 스스로 그걸 알아요. 나는 몸부림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그런 인생하고 이상하게 나는 그냥 미련스럽게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주신다. 이걸 내 자신이 그걸 알게 된다고요.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요.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허락의 은혜가 임하고 붙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느냐.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하면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큰 거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돼요. 당장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다 안 돼도요. 좋은 것을 향해 한 걸음씩이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내딛는 삶을 살면 그 한 걸음이 쌓여서 내 인생이 복된 인생 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됩니다. 큰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나면 소소한 행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육적 생활에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 걸음씩이라도 내가 좋은 것을 향해 나가고 작은 것이라도 쌓아나가면 그것이 쌓여서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된다니까요. 복된 인생 된다니까요. 주님은 그런 인생의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평소에 물고기나 잡으며 사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말씀은 사람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우리는 택도 아닌 것 같지만 기나긴 역사를 볼 때에 다 이루어졌어요. 택도 아닌 것 같은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단 한 가지 남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이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특히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강한 경고를 하는데 왜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걸 본인이 스스로 알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양들의 믿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제 늙었으니까 갈 때가 다 됐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사람의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나는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야 될 날을 정확하게 언제라고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아요. 아,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가까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가까워왔구나. 이걸 알고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사실 2000년 전부터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은 늘 있었어요. 어떤 이단은 확실하게 저거 이단이 안 돼. 택도 아닌 소리야. 그렇게 구별이 되지만 어떤 이단은요, 주님 주시는 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게 이단인 것도 같고, 한번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고, 또 한 번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고, 또 한 번 들으면 맞네,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호기심으로라도 이단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의 역사도 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고 넘어가요.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어. 하필이면 또 그런 일이 그러는데, 사실은요, 우리의 드러난 현실 가운데 배후에 악한 영이 많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서 은혜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때를 자꾸 지연시키려고 하고, 흔들고 넘보려고도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깨어 대적하면 두 손 들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뒤돌아보면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앞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라. 분별하고 자살하라. 사실 똑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훈련받은 사람 가운데도 1세기의 복음이 21세기에 어떻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합니다. 다 다르잖아요. 베드로가 살던 시절과 우리 먹는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과학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달라져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1세기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고요. 아담과 하와 시절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말씀은 단순히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가르쳐주고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말씀이 조금 난해한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해서 가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사람도 멸망의 자리로 가고 예수님은 부인하고 망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만 보면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여기에 사용된 주라고 하는 단어가 퀴리오스입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가 데스포테스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어입니다. 뜻은 비슷한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주라는 말은 주로 퀴리오스라는 말로 써요. 위의 단어로. 그런데 두 번째 단어는 주로 누구에게 쓰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한 주인 그런 뜻이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흔하게 쓰는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퀴리오스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숨겨진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시고 사신 백성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 우리를 택하셨어, 구원해 주셨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일들을 부인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정하신 모든 일이 뭐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아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잘 믿자 그럽니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그렇게 막 등 뒤에 붙이고 다녀요. 예수 잘 믿읍시다, 그렇게 붙이고 다녀요, 이단들이. 그러면서도 진짜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는데,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이것보다 앞설 것은 없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에요. 이단들은 한결같이 말씀대로 믿자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 주신 말씀보다 교주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성경대로 믿자고 하면서 성경보다는 교주가 어떻게 말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믿음이 무너지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 육적인 타락입니다. 윤리가 무너져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격으로 많이 타락하고 무너진다든지, 안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 뭔가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부정적인 방법으로라도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흔들거려요. 부부가 서로 다투며 살고 부모 자녀가 불화가 생깁니다. 한번 이단에 물들면요, 교주의 말이나 가까운 사람의 말만 들어요. 이단일수록 부모나 형제보다 교주의 말이나 가까운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만든다니까요. 목사나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먹혀요. 우리 목사는 영적 체험이 없어서 그래. 또 다른 분들이 아무리 말해도 집사님은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래. 그렇게 치부를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잠시 성행했지만 다 멸망했어요. 있다가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을 다 휩쓸 것 같지만 또 없어지고,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큼직한 이단들이 다 무너졌어요. 과거에 한참 우리를 휩쓸었던 박태선이 전도관이라든지 문선명이 통일교라든지 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아직 신천지는 버티고 있지만 신천지도 얼마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이단이 성행한 것 같고 그들이 온 세상을 다 휩쓸 것 같지만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치 범죄한 천사들처럼, 노아시대 불순종한 사람들처럼, 유황불 가운데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먼저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아멘.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나 혼자 잘 믿어야지. 이런 믿음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힘이 되는 거예요. 기관에도 함께하고, 구역에도 함께하고, 봉사하는 일도 함께하고, 기도하는 일도 함께하고, 서로 든든한 관계에 있을 때 어지간한 이단이나 악한 영의 역사가 들어오고 흔들어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이단의 주장을 보면 형편없는 주장인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깊이 빠지면 그것이 나쁜 것인 줄 몰라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때로 진리의 길은 외롭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자리
세상에 가득하고 내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항상 밝히는 것이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한두 사람 잘못하면 내 스스로 잘못한다 빨리 깨닫고 다른 사람 볼 때도 그게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나나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모두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잘 못 느끼고 산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시대에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귀에 안 들려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 어쩌다가 된 게 아니에요. 배우의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어요. 부모든지 남편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악인을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시지는 않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소돔성이 멸망받을 만한 만큼 악했지만은 그 중에 의인 50명은 있겠지, 그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에는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소돔 속에 의인 50명은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의인과 함께 악인들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랬잖아요.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살려줄게. 그랬는데 50명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 45명이 있으면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의인 40명만 있으면, 의인 30명만 있으면, 의인 20명만 있으면, 그러다 마지막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바꾸며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된 소리 하지 말아라. 기도도 될 만한 걸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 의인 45명만 있으면, 그래 의인 40명만 있으면, 그래 의인 30명만 있으면, 그래 의인 20명만 있으면, 나중에 그 10명만 있으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결과는 멸망이었잖아요. 끝이 같은 길이라면요, 우리 일부러 어려운 길, 힘든 길 갈 필요가 없어요. 기왕이면 편한 길 가면 좋죠. 다듬어지는 그 길 가면 좋죠. 그런데 편한 길이든지 힘든 길이든지 우리는 끝이 좋은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끝이 좋은 길 가고 있으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형식으로서 지은 말을 가지고 이로 이들을 그 대신 그들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참는 자의 아니하며 그들이 탐 욕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려. 지어낸 말. 말씀은요, 지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르쳐요. 왜 그러냐?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지어낸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나서 색다른 교훈, 진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별로 안 들어본 색다른 말씀이다, 색다른 교회다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듣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이다, 뭔가 새롭다, 지루하지 않고 마음이 끌린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니구나 깨달을 때는 이미 늦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듣기 좋으냐 아니냐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면 다합방이에요. 아무리 내가 듣기에 좋아 보여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한 10여 년 전부터인가요? 이 WCC가 들어오면서 종교 혼합주의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 아니에요. 건전한 큼직큼직한 교단들 가운데 WCC를 어떤 교단은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하고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상당히 큰 교단입니다. 거의 탑3에 들어갈 만큼 큰 교단인데 의외로 WCC 무슨 뭐 회장도 했잖아요. 우리나라 세계 WCC.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자기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우리는 통큰 예수 믿는 거예요. 통큰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고
이거를 따지는 사람들은 따지기 좋아하고 속 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자기들은 니르바라라고 하지만은 그게 천국이다 되고, 불교가 믿는 불교를 통해서 천국 간다. 힌두교도 결국은 천국 가고, 인디안 토속 종교도 그걸 통해서 천국 가는 거다. 길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종착역은 천국이다. 예수 믿지 말라는 핍박보다 더 위험한, 더 무서운 이론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간사한 이론에 속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인들은 물론이고요. 목사가 그렇게 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게 좋은 건가 보다. 교단이 그렇게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변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통큰 종교를 우리는 믿고 있어. 그렇게 자부를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속 좁은 것들이에요. 창세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그들과 함께 햇수를 하여 관계를 갖고 그들의 진수와 그들의 진수와 그와 다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노아에게 임하신 대로 홍수가 나기 전에 들어갔어요? 홍수 나고 들어갔어요? 홍수를 피하여 그랬죠. 이 말만 가지고는 홍수 나기 전에 들어갔는지 홍수가 나중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노아와 식구들과 짐승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며칠 후에? 7일 후에. 여러분, 이게 평범하지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맑은 날이에요. 하나님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럴 때 좀 상황 보고 들어갈게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 들어가도 되잖아요. 밑에부터 서서히 비가 차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보통 상식입니다. 방주는 다 만들어 놨잖아요. 만일에 비도 안 오는 말짱한 날씨에 우리가 홍수를 대비한다고 방주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미련스럽게 순종하고 들어간 거예요. 나이든 노인은 그렇다 치고 젊은 것들까지 왜 그렇게 판단력이 없느냐? 세상 사람은 많이 비웃었겠죠. 비가 오기 시작할 때도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큰 비가 올 때도 있고 좀 작은 비가 올 때도 있지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큰 홍수가 나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덮을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더 눈물로 기도하고요.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될 제목이 많지만 가장 필요한 기도가 우리 식구들이나 형제들 아니겠어요? 다른 거 다 잘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하고 활동도 많이 했는데 정작 가정을 구원시키지 못했다. 두고두고 후회할 일 아니겠습니까? 환절기가 되면요,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독감이 계속해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견디는 이유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감균이 아마 여기도 떠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곳곳마다 다 사람 모인 곳에는 있어요. 그런데도 들어와도 면역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감기를 달고 살거나 때로 이렇게 자주 감기나 질병에 걸리는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면역력이 약하면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믿음에 갈등하고 자꾸 믿음에서 휘청거려져요. 잘 넘어져요. 믿음에도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잘 넘어져요. 특별히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린 믿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지간한 시험거리가 와도, 풍랑이 와도 흔들리기는 하지만은 안 넘어져요. 뿌리는 안 뽑혀요.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거리가 오고 풍랑이 일어나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가정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정들마다 영적인 강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통성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첫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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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들은 주로 말씀을 요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들이 달라요. 그래서 잘 마음에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는 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